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82년 윌리 넬슨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You are always on my mind. You are always on my mind. 그대는 항상 내 마음에 있네. 제목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울렁거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You are always on my mind.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많은 남자들이 서로를 향해 가졌던 그런 감정들.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은 조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더 자주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해 미안하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까닭에 이 노래는 엄청난 히트를 했고 그의 여러 개의 상도 받은 노래입니다. 또 집에 가서 이거 유튜브 찾아보시고 흥얼거리지 마시고 여기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You are always on my mind. 여러분 마음속에는 과연 그대가 누구입니까? 자나깨나 생각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남편 말고 아내 말고. 우리 사이에 최근에 결혼하신 분이 있죠. 그분들 물론 그분들에게 그대는 그분 또 그분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노래를 좋아하실 것이다. 단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하나는 예수님 가슴 속에 있는 그대는 바로 접니다. 혹시 아셨는지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대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후회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다 깨뜨시며 쏟아 부으시며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7개 예수님께서 당신에 관한 자기 소개 내용을 공부해 왔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양의 문이시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며 길, 즉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번째, 예수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십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출애굽 사건이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옮겨놓으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을 칭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경우에는 구약성경에서 예외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예외 없이. 포도나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잘 알고 있었어요. 포도나무, 자기들을 칭하지만 자기들의 선조들의 과거의 실패.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는 농부시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내가 이제 이 실패의 종지부를 찍겠노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킬 당신의 계획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완성하실 분으로 당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제거 또는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 제거라고 되어 있는 표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입니다. 포도나무의 생명력과 에너지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 결국은 멸망이 그들의 종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표현을 제거라고, cut off, 제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반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아버지 농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프루닝을 하신다고 말씀.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려고. 여기 두 개의 손길, 제거의 손길, 심판의 손길이 있는가 하면 깨끗하게 하시는, 손질하시는, 다듬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는 깨끗하다.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4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가지를 향한 포도나무의 초청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여기 초청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믿음으로 계속 교제를 해나가는, 그리고 그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초청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교회에 지금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초청 뒤에는 예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 하반절 5절에 말씀하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냥 우리 자연에서 보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생명력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5절에 다시 한번 같은 개념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천 라이프의 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제대로 숨을 쉬며 제대로 손발을 움직이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양분을,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영양분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력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6절에 보시면 제거된 가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포도나무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합니다. 가진 걸 자처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심판, 멸망일 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지만,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우기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화염 속에 던져지고 결국은 허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커다란 아픔입니다. 본문 중에 두 개 정도의 교훈 함께 나누. 첫 번째, 포도나무의 초청에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 가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수 깨끗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가지가 되었습니다. 시편 80편 12절에 아까 인용한 말씀과 같은 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여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스라엘의 범죄한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에 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 가슴속에 있었던 그대는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하나님 가슴속에 있었던 그대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범죄하고 말하고, 하나님 가슴속에 있었던 그대는 바로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등을 돌리며 또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치 그러나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직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그대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고 내려오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열어 제쳐 보여주시고 그 속에 우리가 숨겨져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을 꺼내어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인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복음입니까? 하나님 가슴 속에 개가 들어있고 여러분이 들어있다고 하니,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그러나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80편 15절 말씀과 같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심어놓으신 줄기요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있게 하신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당신 안에 거하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교제를 계속 즐겨나가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며 더 깊이 교제 속으로 들어갈 것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품 안에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다시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 감격의 기쁨, 평강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던 그 구원받던 그 순간, 예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던 그 시점, 오늘도 같은 경험이, 같은 감격과 같은 기쁨과 같은 평강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침마다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죠. 그때 감격은 엄청났는데 지금은 다 시들어지고 말았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느 도단의 경우입니까? 그 물밀듯 밀려오던 그 감격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평강이 오늘도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또 그 가족이 방주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는 난공불락의 존재. We are indestructible. We are invincible. 우리는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철저하게 안전한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를 어찌 감히 머리털 하나라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 모든 것을 엄마를 통해 공급받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영양분 공급을 받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숨쉬는 숨 하나하나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그 순간 공급하시는 숨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주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숨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는 계속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늘 예수님 보고 싶어야 합니다. 예수님 별로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You are always on my mind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매일 매순간 느끼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 찬 잔잔한 그 음성이 내 영혼 속에 노래가 되어 우리 영혼 밖으로, 입 밖으로 터쳐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과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늘 내 마음에 커다란 감격입니까?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능력입니까?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직접 뵙고 싶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이 초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그대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이스라엘.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의아해하십니다. 어찌 됨이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기대감을 온전히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모르던 우리도 하나님의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호세아 10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대로 이들은 엉뚱하게 우상 숭배에 더 열심을 냈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에 허비하는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들, 백성들, 배은망덕했던 우리이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드리곤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자기 욕심을 위해 낭비해버리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이 말씀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만큼 다 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다 졌습니다. 앞으로 안 져도 돼요. 이미 질 죄를 다 진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주님 닮은 인격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외형적인 것도 많이 있겠으나 먼저는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그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그 열매가 외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또 맺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려요.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닌가.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니까는요. 제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내가 무익한 종이라 이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결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천국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유혹과 죄악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형제 자매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남편이 아내를 바르게 사랑하며 아내가 남편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노래하십니다. 내 마음에는 항상
그대가 있네. You are always on my mind. 우리도 부를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You are always on my mind. 주님이 항상 제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과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늘 즐거운 고백이며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요새시라, 방패시라. 우리에게는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노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노래는 You are always on my mind. 주님이 항상 제 마음에 있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만약에 방해하는 거 있으면 다 정돈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You are always on my mind. 제 모든 계획 속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제 꿈 속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과연 누가 자리 잡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에 대해서 천사들과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저기 센터빌에 정영 목사 있는데 그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하지. 나도 예수님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야. 예수님 저를 보고 싶어 하실 만큼 저도 예수님 보고 싶어 해야 되는 것을, 주님 저를 사랑하신 것에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드려야 하는데, 주님 그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저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계속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 의지를 주장하시며 순종코자 하는 기꺼운 마음을 공급해 주셔서 점점 더 예수님 품 안에 깊숙이 거하게 하시며 점점 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며 흠모하며 선전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거니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숨겨진 사랑을 꺼내어 보여주시며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러나 영광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저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살피시며 감동시키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으로 경배드리며 한 주간 주신 말씀 따라 승리하기 원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저희들 죽임당한 어린 양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